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오늘은 셀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고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예, 좋으신 분만 크게 아멘. 예, 좋습니다. 저 내려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뱃길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굽는 뱃길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같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우리 말씀 한 장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마찬가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소그룹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을 강화하고 또 셀을 강화하고 관계지향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소그룹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특별히 셀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흐름은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하시고 현재에도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해 나가실 것이고 종말 이후에도 영원히 해 나가실 궁극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 금요 성령 때에도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요즘 한국 교회에 꽤 됐습니다. 안 나가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정체성은 기독교인,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기독교인인데 교회 나가면 사람들하고 부대껴야 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저는 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요. 저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예배만. 그래서요. 개주일 좀 마일드하신 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축도가 끝나자마자 오르간 반주가 끝나기 전에 교회를 손살같이 이제 빠져나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제 부산에 몇몇 대형 교회들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저랑 비슷한 사람, 저는 이제 휴가 때 한 번씩 큰 교회 가보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교회 탐방식으로 이렇게 교회 뒤에 오신 분들 꽤 계세요. 그 특징이 축도가 끝나면 바로 나가. 누가 혹시 자기에게 인사할까봐 인사하고 신상 이거 있잖아요. 세가족 명부 적을까봐 사람들 오기 전에 쏜살같이 나가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배도 드렸어요. 이제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영상 예배도 예배 아닙니까 해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에 여러분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그냥 지옥 가는 인생, 천국만 겨우 가게 하고 구원만 받게 하는 그 정도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구원 이후에도, 종말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 나가실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게 뭐 하나님 나라 뭐 또 다른 국가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사회, 이 지구 우주 전체가 타락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건 왜 이래 하는 그 문제들은 다 근원이 죄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우리 가정 왜 이렇죠? 우리 부모님 왜 이렇죠? 우리 자녀들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다 출발이 뭐라고요? 죄 문제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 인류에게 있는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책을 담당시키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와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어떤 상황과 불만과 어떤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더 화목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어요 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분리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좀 해결되기 원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새벽기도 오면은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 말은 뭐예요?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신 그 기도의 모범인데, 그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내면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 상태를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망가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사랑하면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면요, 좋을 때 함께 했다가 조금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해요.
적당히 사랑하는 경우.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는 경우는 여러분 고쳐서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이사야의 예언이 뭐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허용했을 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친구가 뛰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일하다가 가시화밖에 내버려 둡니까?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약을 찾아다 주고 반창고를 막 붙여주고 치료를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망가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고쳐내고야 마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앞에 우리의 가정의 연약함과 약함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를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고 이 땅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왕이시여, 왕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과 개인과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등을 돌리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고쳐내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반드시 전달하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는 것만큼 인생에 축복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만큼 수지 맞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을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가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겨우겨우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나에게 선대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맛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이 영역에도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역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제 문제도 모르고 저를 치료해낼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해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본 사람은 더 많은 영역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기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여러분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나를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시작하실 때 그곳에 그 출발 지점은 에덴 동산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천국입니다. 천국과 같은 이 땅의 한 부분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순서상 아담만 먼저 두신 거 아시죠? 아담을 먼저 두셨어요. 다른 짐승들은 암수 짝을 다 지어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우리 야긴보아스 지체들처럼 아담만 존재하고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개탄하고 이 현실을 개탄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상황이 에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실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담만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괜히 혼자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고 괜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이거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봐라,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버겁고 힘들고 외롭지. 이게 내 뜻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아담을 먼저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리라? 여자를 지으리라가 아니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이 아담을 최초의 그 수면 마취 해가지고 이 외과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갈비뼈를 떼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자의 이름은 여자가 먼저가 아니고 여성분들 여러분의 첫 정체성은 하나님 입에서 튀어나온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즘 그런 말, 목사님 여자가 뭐 주인공이 아니고 돕는 배 조연이란 말입니까? 팸이 돋네요. 막 여러분 킹 받지 마시고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에네르 케네그도. 시작. 에네르 케네그도.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첫 번째는 도움이라는 에제르와 그와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뜻의 케네그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를 마주보고 선 한 존재가 이 사람이 남자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그 한계가 내가 더 부족한데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돕는 행위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그죠?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뜻이라 했는데 시편을 보면은 이 구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에제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에제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두시고 이름을 돕는 배필, 너의 역할은 돕는 자야 할 때 이 속성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속성,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속성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시고 남자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영어로 헬퍼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동일하게 에제르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결코 혼자서 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있다. 내 구원을 혼자서 이룰 수 있다. 그것은 자력신앙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뤄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죠? 내 몸을 맡깁니다. 많이 기대면 많이 기댈수록 하나님은 야 너 믿음 좋다, 너 잘한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했는데 하나님 괜찮습니다, 내 혼자 해볼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이런 문제 있지, 내가 도와줄게 할 때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수록 하나님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많이 맡길수록 잘하는 거고요, 많이 기대고 의존할수록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어릴수록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니 굳이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제르 케네그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두시고 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남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두시고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되면 뭐예요? 공동체가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주례를 하셔가지고 결혼을 시키셔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 자녀를 낳고 번성하면서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의 시작은 곧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이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파괴가 되죠. 서로가 서로를 남탓을 하고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여러분, 설교 잘 되네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정 안 좋네. 알겠습니다. 후퇴다, 후퇴. 자,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에 처음 성령이 임할 때, 창세기에는 처음 성령이 임할 때였고, 사도행전에 성령 받을 때는 떠나갔던 성령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때. 여러분, 처음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가정이 생겨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된 성령이 임하실 때 그곳에 뭐가 생겨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추구하신다 하셨죠.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결국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서 여러분 온천교회가 생겨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교회의 사명이나 우리 교회의 사명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 이 부산 땅의 온천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되는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표지가 뭐냐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소그룹의 시작이거든요. 이 다락방에 120명의 딱 요만한 숫자가 모여서 함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은, 그 집안의 방 안의 모임은 첫 번째 교회의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분, 다 같이 기도했을 때 함께 성령을 받고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함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교회의 출발인데 4장에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됐냐, 이 소그룹이,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가족의 정의, 소그룹의 정의가 무엇인가?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짜 찐친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다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우리 집 냉장고를 벌컥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음식을 허락받지 않고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관계는 정말 친한 사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해서 이 소그룹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많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사람은 적게 주는 일들이, 나누어 주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이 소그룹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빌립보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분쟁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별로 모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역 셀장이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제역이가 집을 열어가지고 세런들을 다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재원 형제가 셀장이면 이 집을 오픈해서 다 불러서 함께 예배하는 소그룹 공동체지만 교회가 되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이 보통 여성 리더십이 강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야긴 보아스도 보면은 그 세 분이 이장이 세 명이 자매고 한 명이 형제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교회 주축 세력은 여러분 권사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 권사님을 이기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이 우먼 파워가 셌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인데 자기 가정을 오픈한 셀장들이에요. 근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 문제 앞에, 이 교회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앞에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니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도우라. 같은 마음을 품고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넉넉하게 용서하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돕고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아마 이 바울의 권면이 빌립보 교회에 잘 전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다시 하나 되어서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고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야긴 보아스 소그룹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였어요. 교회의 출발은 소그룹 공동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면서 소그룹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출발은 소그룹이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교회 출발은 두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야긴 보아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야긴 보아스에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이 천국의 모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덮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들춰내면 다른 사람도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소그룹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허물을 덮는 누군가의 사랑과 관용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사랑할 것인가? 누가 먼저 이 소그룹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품을 것인가? 누가 나의 것을 통용하고 내어주고 도와줄 것인가? 여러분, 실제 누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영적인 가족, 이 소그룹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저는 참 사랑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에 집중해서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고 보니까 결론은 사랑이더라고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소그룹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이게 아니에요. 잘못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나라 소그룹으로, 이 천국의 모임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부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십시오. 부산 땅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그룹을 팽겨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부산 땅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부족함을 먼저 신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그곳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땅에 정말 상처 있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연약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사랑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질문에 직면해요.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사랑이 연습되어지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나와 함께 소그룹에 있는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살립시다, 이 구호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먼저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사랑이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 셀 모임은, 우리 야긴 보아스 예배는 정말 천국 같구나.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덮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곳이구나. 누구라도 어떤 상태라도 여기 와서 사랑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와 소그룹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야긴 보아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거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스하게 안아줄 때 그 따뜻함을 느끼는 그 체온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서, 사랑하니까. 그때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의 그 감정을 느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야긴 보아스의 하나님 나라 소그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가운데 천국의 사랑과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결국은 사랑이고 결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누가 사랑할 것인가,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받는다고 변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전달하는, 결국은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할 것인가, 누가 먼저 용서할 것인가, 누가 먼저 다가갈 것인가, 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통로가 열려지고 사랑을 전달받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연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그 자리에서 몸을 돌리셔서 1대1로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눈을 바라보시고 축복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체예요. 눈빛을 통해서, 자 여러분 저를 잠시만 봐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축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다른 하나님 형상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몸을 한 번 찾으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 지금 물리적으로 제일 눈을 바라보시고 동성끼리는 스킨십 가능합니다.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기대,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세는 달라도 예수님 감동만 받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눈을 보셔야 돼요.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주님 모습을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눈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자 찾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새 가족 있으면 찾아가시고 주변에 동생들이 있으면 찾아가시고 이분하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 찾아가십시오. 우리 이장님들, 간사님들 배치시켜주세요. 빨리
가족들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빨리 찾아가자. 한 번만 더. 이장님들 빨리 움직여주세요. 빨리 한 명씩 다 정해주세요. 예, 찾아가십시오. 형님들 찾아가세요. 예, 찾아가십시오. 좋습니다. 주 안에 눈을 보시고 잘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눈을 보세요. 주님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배하시니. 노래 통해 하시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죠?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체가 우리 소그룹 가운데 더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우리 꽃들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내 예수.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의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나라 추구하며 소그룹 가운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 위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